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이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기다려주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용대리입니다. 또 원통이라고도 합니다. 지명. 이곳은 조금 특별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에서 처음 사귀었던 친구가 고등학교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저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유치원 때부터 삼릉 유치원. 삼릉 유치원에서부터 부평남 초등학교, 부평 서중, 그리고 성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이 친구가 늘 함께 학교를 갔어요. 참 신기하죠. 학교도 많았는데 키도 저만했는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그렇게 갔으면 친할 법도 한데 친하지는 별로 않았어요. 대신 같이 간 거는 제가 기억합니다. 왜 친하지 않았느냐? 다른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도 많았고 그냥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니어도 다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 용대리 원통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그 친구가 만난 친구, 어린이집에서 만난 그 친구가 고등학교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사이가 좋으면 참 다행이에요. 사이가 좋으면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지만 사이가 어그러지거나 좋지 않게 되면 이 안 좋은 그 친구가 끝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원수인 사람과 끝까지 함께 억지로 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설령 천국이라 할지라도 내가 막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다면 아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믿음과 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뿐 아니라 나중에 죽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야 그냥 서로 안 보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함께 하듯이 이 여기 모인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몸인 성도로서 서로 화평해야 됩니다. 이 화평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참 아름답고 좋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좋은 걸 하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 한번 해볼까요?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 오늘 우리 교제의 첫 걸음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지금의 성찬식과는 조금 달랐어요. 지금은 이제 떡 조금, 포도주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많은 양의 빵과 포도주를 먹어서 배를 불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예배 행위 자체가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평상시에 먹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례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를 나눌 때 우리가 매일 교회에 딱 모였는데 다 같이 한 시간에 모이지 못한 거예요. 누가 먼저 오게 되느냐? 부유한 사람, 자유인들이 먼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할 일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간 맞춰서 식사 때가 되어서 예배 때가 되어서 교회 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신분이거나 노동자의 신분인 사람은 늦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고 오는 바람에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또 넉넉히 음식을 가져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온 여유로운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배가 고프니까 먼저 먹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취하고 다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없을 뿐더러 배가 고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으로 예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함을 되새기고 서로 그 몸과 피를 나누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서 옵니까? 기다리지 못한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기다리는 것은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참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교제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전혀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막 걷기 시작해요. 걷다가 보면 이 아이가 잘 걷지 못해요. 뒤뚱뒤뚱 커당 넘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 아이와 함께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한테 야, 너 왜 빨리 안 가? 뒤에서 빨리 가 임마! 빨리 가! 뒤에서 이렇게 채근하면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는 뒤에서 아무리 밀어도 빨리 걸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지 않고는 절대로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이 갓난아이가 걷는 것, 갓난아이와 어른이 함께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당장의 시국을 참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뒤 나보다 못하니 없는 일을 위해서 참아줄 수 있는, 나보다 늦게 오는 일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천 집사를 세우는, 당회에서 이제 신천 집사를 세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리교 교리와 장정상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해야지 이제 신천 집사로 임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천 집사로 그날에 세워지기로 한 집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전화를 해봤더니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오려고 준비했는데 좀 늦어질 것 같다. 얼마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1시간 정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어진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럼 다음에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제가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럼 우리 할 것도 없는데 기다리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기다리자면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올 법한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다들 간식 먹으면서 뭐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듣고 2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그 이제 신찬 집사님이 세워지기로 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해명을 하는데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런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다음에 늦지 않기 위해서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한대. 근데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집사 직분을 받으러 가려고 그 친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기다려준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다려준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집사의 직분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야, 그 집사님도 집사님이지만 그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전 교회가 기다렸다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한 기다림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면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참다운 그곳에 참다운 교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식욕을 참았지만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은 식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답답함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잘난 척하는 것도 참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기다려줄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다려준다는 것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세워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자기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남을 기다려주는 시간 동안, 남이 함께 오기 위해서, 그들 위해서 참는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성례의 거룩함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회계 문제로 1년 넘게 마음을 고생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평신도 사역자였죠. 이제 회계를 정리해서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연말에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연말까지 안 가져다 줘요. 몇 번을 얘기했죠. 몇 번을 전화하고 얘기하고 가져다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1년이 다 돼요. 속으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럴까? 뭐 생각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돈인데 교회에서 쓰이는 돈은 하나님 성도들이 헌금해서 하나님께 바친 돈인데 그렇게 아니라고 부실하게 회계장부를 하면 되겠느냐 막 이렇게 혼내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속으로 참아 그러지.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1년이 다 넘어서야 그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야, 나도 너를 이렇게 참고 있다. 이런 말씀하죠. 이런 깨달음을 주셔. 제가 그 깨달음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참은 것보다 더 많이 저를 참으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막 방황할 때,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리 도망갈까 저리 도망갈까 할 때 하나님은 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해서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저도 더 참게 되고 더 기다려주게 되고 더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다리는 시간은요, 그냥 막연히 내가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정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고 나를 정비하는 시간이 없이는 내가 기다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이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은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은요,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절에 보면 배고픔은 먼저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음식을 내가 내 먹을 것을 다 챙겨서 가져와 놓고도 왜 내가 먼저 먹고 와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요, 그 나눔이 있어야 교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권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 가정에는 믿지 않는 며느리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고 권사님이 자리를 비우셨길래 이 목사님께서 이 며느리에게 재빨리 얘기했어요. 누구누구 성도님 예배 나오시죠? 교회 나오시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목사님 말을 딱 듣고 조용히 다시 물었대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요. 천국 가죠.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도 혹시 천국 가시나요?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요. 시어머니 당연히 천국 가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가 천국 가신다면 저는 천국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전형적인 이 고부간의 갈등이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시집살이를 험하게 하고 독하게 한 며느리는요, 나중에 자기는 또 어떻게 할까? 야, 나는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요, 결국엔 자기도 당한 대로 똑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군대에서 이제 군대에 가면 선임들이 신나게 괴롭힙니다.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막 신나게 괴롭히고 막 때리고 그랬어요.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있는데 선임이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야, 억울하냐? 얼마나 얄미운 줄. 야, 억울하냐? 그럼 너가 나중에 고쳐야 되면 너가 똑같이 해. 그리고 너가 정말 억울해서 이런 거 없애야겠다. 그럼 너 때 고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러죠. 야, 내가 고쳐면 정말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될까 안 될까요? 신기하게도요, 나중에 진짜 고쳐야 되면 마음이 바뀌어요. 야, 내 때는 말이야. 그런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더 심했어. 너 이거 괴롭히는 거, 너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내가 누리는 그런 의로움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나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은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이들은 함께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사회적인 격차가 컸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있는 사람들이 나눠야 되는 게 필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나눔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왜냐하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어우러진 교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남들보다 좀 있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매일 나만 손해보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나누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내가 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많이 배우는 사람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것에 인색하면 남을 배려하고 기다려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넘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나누고 함께하고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은혜가, 나누는 기다림이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례, 오늘 초대교회들이 나누었던 이 성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갱신하는 아주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이 탐욕에 다투는 추악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와 기다림으로 서로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건한 예식이 변하여 자기의 먹고 마시는 취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계급의 사람들이나 서로 배려하고 구제하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당신의 신분, 사회 신분 구조로서는 절대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교회에서 놀라운 연합으로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교제가 무너진 거예요. 이 기다림의 교제가 무너지자 다시 인색해지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귀찮아지고 아깝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먹을 것을 다 먹어버려서 나중에 온 가난한 이들은 배를 굶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경건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 진정한 사랑의 기다림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의 기다림이 없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서게 된다면 분명히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와 성례와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랑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